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1쪽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삶의 기반을 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들은 견고한 망대와 견고한 성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고, 또 한 사람은 부자로서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서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면 되는 일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느냐, 아니면 재물과 그 기타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재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그리고 2절에 자기 의사를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삶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따르기보다 먼저 개인의 유익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또 그에게 어떤 결과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곧 악한 자라고 하는 별칭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 악한 사람에게는 멸시와 능욕이 뒤따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멸시와 능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의사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바로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의사만을 따르는 사람은 독단과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입술의 행위입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스스로 한 말이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말이 올무가 되어져서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이 주는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번 뱉었던 말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의 말은 별식과 같습니다. 별식이라고 비유한 것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우리가 항상 자주 먹는 음식을 우리는 별식이라고 하지 않죠.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이렇게 별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그렇게 별식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의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의 말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식을 먹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게 된다라는 것을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중심으로 삼으려고 해도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또 재물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때로는 헷갈리고 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 때를 놓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뜻과는 좀 멀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나의 고집대로 독선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지혜인가?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참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 생활, 이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네요. 5절 아니라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4절에 있는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이 거꾸로 이렇게 솟구쳐서 흐르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지혜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요. 그 지혜의 샘은 바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그리고 깊은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렇게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더라도 그것은 결코 부족함이 없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100을 썼다면 내일은 쓸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늘 풍성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다 썼다라고 해서 내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을 조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지혜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내일은 좀 덜 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사를 먼저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보다는 행동,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와 지혜,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혜의 샘이 흘러넘쳐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적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또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흘러넘쳐서 서로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지혜가 항상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면류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자기의 소욕과 의사를 먼저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